큰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같이 화내시는 모습을 또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친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셨건만 산에 오른 모세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마치 하나님인 양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같이 화를 내셨죠.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또다시 화를 내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들에겐 어떠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읽은 민수기 14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냈던 12 정탐꾼이 정탐 보고를 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 알려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의 방법 또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될 자격을 갖추어 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오늘날도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국가의 3요소는 바로 국민, 주권, 영토이지요. 국민이 있어야 하고 그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살아갈 영토가 있어야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나라를 세워가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모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역사를 이끌어오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의 기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국민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노예의 모습이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모세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권이 있는 자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준이 되는 율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나라의 3요소 중에 국민과 주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토이죠.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 이 세상 속에 모델이 될 만한 나라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완성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토 또한 미리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 영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죠. 하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 그들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거저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곳에서는 가나안 거민들이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훈련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교육은 받았으나 이제 그렇게 배운 이론을 실제로 구현해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그들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자꾸 주저하며 망설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면 어떨까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민수기에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가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이야기할 때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맨 처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연약한 믿음까지 용납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가나안 땅에 먼저 정탐꾼 12를 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날쌔고 지혜로운 12명의 정탐꾼이 선발되었고 그들은 먼저 가나안 땅에 돌아가 곳곳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리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거민들은 어디에 모여 있고 국방력은 얼마나 강한지, 토지는 또 얼마나 비옥한 곳인지, 그 땅의 농작물은 무엇이 있는지를 그들은 정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40일이 지나자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와 정탐을 보고합니다. 그들의 소리는 커다란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 등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한결같이 그 땅이 비옥하다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우리가 알고 있듯 그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10명은 그 땅이 너무도 좋았지만 그렇게 좋은 만큼 거대한 가나안 거민들이 그 땅에 살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을 이길 수 없기에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의 사고는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자신들이 광야에서 정신교육을 좀 받았다 해서 튼튼한 성벽과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가나안 군사들과 싸우게 된다면 생각할 것도 없이 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 속에서 나온 추측, 그들의 이성적인 사고는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안목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시내산에서 듣기는 들었으나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까지는 아직 자라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 중에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거민보다 크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2명의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과 같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강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갈렙은 동요하고 있는 백성들을 잠재우며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다수의 의견에 귀 기울였고 불안감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의 주장이 더 진리인 것처럼,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동되어 버렸고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힘을 실어줘 버렸습니다. 그들이 너무도 강하였기에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고백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갈렙의 믿음의 고백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갈렙의 고백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의 선포는 오히려 자신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비참한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없애버리기 위해 돌을 들게 됩니다. 그때 그 절묘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그들의 이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해 그들의 분쟁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들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눈에는 그러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좀 더 직접적으로 당신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음을 강력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의 불순종에 분노하신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헤아리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분노하신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죄가 인간 사회에 들어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거듭되면서 그 죄악의 씨앗은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가인과 같이 자신의 힘으로 연약한 자들을 무너뜨리며 세상을 다스리는 힘의 논리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공동체를 통해 서로 사랑으로 섬기기 원하셨습니다. 하와를 특별히 따로 만들지 않으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한몸 가정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근거로 사회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지만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등장한 것이죠. 하나님은 죄악 때문에 힘으로 다스리려는 세상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실행할 모델이 될 만한 나라를 계획하십니다. 그 나라를 통해 온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응답하였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앞으로 만드실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부르신 목적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를 통해 큰 민족을 만드신 이유는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복 받은 자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진 그 민족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려는 이유는 그들에게만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계획인 것이죠.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국민을 만들고 주권을 알려주셨으니 이제 영토만 얻게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하였고 여전히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같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분노 앞에 모세는 시내산 앞에서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것이 떠올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주님의 명예를 위해 이스라엘을 용납해주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믿음 없는 반응에 하나님은 분노하셨지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던 그 종 모세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래서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죠. 하지만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하나님은 가만두실 수 없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가 들었노라. 아멘. 믿음 없는 말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입으로 말했듯이 그들의 말처럼, 그들의 그런 바람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당장 죽이는 대신에 목적 없는 잉여 세대로 그들을 버려두십니다. 결국 출애굽을 한 20세 이상 출애굽 1세대는 그렇게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될 운명이 된 것이죠. 40일을 정탐한 결과를 1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앞으로 40년 동안 그들이 그저 먹다 죽는 인생으로 살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38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오아시스에서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서 먹다 죽는 인생으로 연명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중에 오직 믿음의 고백을 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정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모델 국가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전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포기했기에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이 원했던 대로 그들에게 아무런 사명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이 완성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의해 그것이 연기된 것이죠. 그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 결정하였기에 그 결정대로 그들에게 아무런 사명도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사명을 불순종으로 응답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저 먹다 죽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먹다 죽는 인생, 어떠한 삶일까요? 소망이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내일이 없는 오늘 하루만 살아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생존해내는 인생이 먹다 죽는 인생이겠죠. 그런데 혹시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바쁘게 출근하고 그저 하루하루 반복된 일상에 젖어 일하다가 돌아와서 먹고 쉬는, 그냥 하루하루 특별한 의미 없이 먹고 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 내 삶이 그렇다면 바쁜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큰 부를 위해, 더 좋은 삶을 위해 치열하게 인생의 경주에 뛰어들어서 내가 어디로 뛰어가는지도 모르게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걸음을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먹다 죽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주저하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인생, 그저 먹다 죽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무의미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행동하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자발적으로 먹다 죽는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발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지길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 감당하기를 주저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먹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아직 가보지도 않은 두렵고 떨릴 그 땅을, 하나님이 가라 하실 그 땅으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의 인생은 복이 되는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목적대로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약속하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간 그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고려하며 선택해야 할까요? 누가 봐도 타당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맞는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결정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무모해 보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생각과 행동과 결정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알매서 한 발짝 나아가는 행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결국 38년간 먹다 죽는 인생이 된 이유는 10명의 정탐꾼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결정이 온 이스라엘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들의 주장대로 결국 메뚜기와 같이 들에서 먹다 죽는 인생이 된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들은 강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좀 돌려서 송아지 사건, 시내산 밑에 있었던 송아지를 섬겼던 금송아지 사건 때에도 복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 여호와의 편에 설 자들을 모집할 때 앞장선 지파들이 있었죠. 그들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무태에 서서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 전까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레위 지파는 소위 말해 저주받은 지파였습니다. 칼에 피해 복수를 한 레위의 그런 행동 때문에 레위는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였죠. 하지만 하나님이 거룩을 위해 부르실 때 그들은 결단하여 하나님 편에 섭니다. 구별되기 위해 결단하여 그 순간에 그들은 그들을 저주받게 했던 그 칼을 들고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을 행하는 데 앞장서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특별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같은 사건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말하는 자는 그들의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할 수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할 수 있다 말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을 더하시고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의 결과는 큰 차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결정하시겠습니까? 먹다 죽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이 되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야 할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그를 들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해야 될 때 하나님의 편에 섰던 레위 지파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10명은 갈 수 없다 포기한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능히 이기리라 고백했던 그 갈렙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양한 순간 가운데 먹다 죽는 인생이 될지 복이 되는 인생이 될지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먹다 죽는 인생과 복이 되는 인생의 차이는 작은 나의 결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것이 정말 작은 결단일처럼 보일지라도, 나의 그런 작은 한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결단하며 내디딘 그 한 발짝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복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은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 답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길 힘써 주십시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인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심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복이 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